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1장의 말씀입니다.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먼저 제가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보혜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다 같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 모두가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말씀을 전하는 저뿐만 아니라 함께 듣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제3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성령의 계시를 바울이 받게 되는데, 성령으로부터 어떤 환상을 통해 계시를 받게 되느냐? 바울아 이제 내가 3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송과 칭찬과 존경이 아니라 큰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바울은 3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령으로부터 이와 같은 계시의 말씀을 받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바울은 성령이 계시한 바를 따라 유대인들의 고소고발로 결국 붙잡히게 되어가지고 항구가 있는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류되었다가 로마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그가 청함으로 인해 백부장 율리오의 손에 이끌려서 곡물 수송선에 타고 어디까지? 로마까지 압송되게 된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의 말씀에 따르면요, 바울은 이처럼 어쩌면 재판을 앞두었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받기 전이지만 이렇게 로마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말미에 보면 어떤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느냐? 바울은 로마로 압송된 이후에도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도 바울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는 갇힌 중에도 유대인들을 향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말미를 보면 로마로 압송된 바울은요, 그곳에서 뭐 하고 있냐면 어떻게 재판을 잘할까, 변호사는 어떻게 사가지고 내가 무죄 판결을 받을까, 여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도 가서 내 복음을 전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부르심만 꼭 붙들고요, 그곳에서 놀랍게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말미가 이렇게 끝나요. 자, 이렇게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대략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구류되어 있으면서 특별히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또 이렇게 갇힌 중에 이 문제가 있는 이 교회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여러 편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그 편지를 묶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옥중서신. 맞아요, 옥중서신이에요. 3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고소고발당해 로마까지 압송되어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들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바울은 옥중에서도 서신을 기록하여 교회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 옥중 서신 4편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바로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편의 편지를 그가 갇힌 중에 옥중에서 기록하여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베소서의 말씀은 13편의 바울 서신서들 중에서요, 학자들은 이 에베소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서신서의 여왕이다 이렇게 불러요. 바울이 13편의 서신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서신서의 여왕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런가 하면,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바울의 교리적 진술이 거의 완벽하고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학자들이 극찬한다는 거예요. 교회론에 관해서, 교회가 뭔지, 사실 교회를 그렇게 일평생 다니면서도, 그리고 자신이 교회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가 뭐 하는 건지 몰라요.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예요. 물론 그것도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이긴 한데, 여러분, 교회 본질은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냥 교회는 건물, 십자가 달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려고 택하시고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을 성경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지나가다가 건물에 십자가 꽂혀 있으면 교회네 하지만, 성경적인 교회는 그런 가시적인 교회만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성경은 이것을 교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장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울의 13편의 서신서들 중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해서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위치한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게 된 목적을 어디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냐면, 바울이 직접 밝히고 있는 그의 기도를 통해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에베소서가 왜 기록되어 보내지게 되었는가 하는 그 배경과 목적을 오늘 본문인 바울의 기도 내용에서 살펴보려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큰 틀에서 3가지 기도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가장 먼저 그 3가지 기도 내용을 언급하기 전에, 이 밝히기에 앞서서 에베소 성도들의 어떤 삶을 인하여 먼저 감사 인사를 짧게 전하고 있느냐, 먼저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교회를 향한 바울의 3가지 큰 틀 안에서의 기도를 설명하기 전에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한대요. 15절 보시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15절 바울의 기도 단락이 이로 말미암아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앞단락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바울이 앞단락에서 언급한 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이제 15절에서 밝히고 있느냐? 그들은 주 예수 안에서의 너희의 무엇과요? 믿음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들었는데, 그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구원하여 교회로 부르신 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란 당연히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말해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 안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성도들을 향한 무엇을 행했다고요? 사랑을 행했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에 대해 바울은 나도 그것을 들었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인해 내가 기도할 때에 이것을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감사 인사를 전해요.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바울이 이처럼 에베소 교회 안에 나타난 믿음과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난 이 사랑의 삶에 대해 듣고 고백한 이 감사는요, 에베소 교회 안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특별히 바울이 굳이 가지 않아도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들, 특별히 몇몇 교회들에게 바울은 이와 동일한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들이 어딘가 하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와 같이 비슷한 인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동일하게 너희의 믿음과 성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삶에 대해 내가 들었노니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의 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나타낼 때 그 교회를 성경은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그것도 하나의 건강함일 수 있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교회의 건강성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규모가 얼마나 큰가, 그 교회를 지을 때에 얼마나 값비싼 재료가 들어갔는가, 그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도 그 교회의 건강성을 말하는 중요한 표지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는 딱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믿음의 관계를 말하죠. 그리고 그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누구와의 관계에서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속기가 쉬워요? 우린 사람들 많이 모이면 저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뭔가 화려하게 예배당 건물이 지어지면 다른 곳은 몰라도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겠지 하고 착각할 때가 많잖아요. 성경은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믿음이 돈독하고,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 성도들 서로가 차별하거나 그리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교회.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을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우리들에게 주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그로 인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곧 믿음의 관계를 맺고, 그 믿음의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3대 교회가 성도들 서로 간의 사랑이 풍성한 열매로 드러나는, 그래서 제 입에서 오늘 바울처럼 그런 소식이 들려질 때 목사 제일 감사한 거죠.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서로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디 가시면 제가 열심히 사역하고 또 목사님이 또 열심히 사역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것들을 이렇게 이름을 내면 여러분들도 뿌듯하고 좋잖아요, 그죠? 또 목사님이 힘 약한 누구 성도를 돌봤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신해서 또 여러분들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서로 오가야 정말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작부터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요, 이상하게 사람이 모여지면 모여질수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이 사람 저걸 원해요, 저 사람 저걸 원해요, 왜 이 교회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여러분, 이거 다 하다 보면요, 교회가 어느 순간에 보면 진짜 해야 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믿음의 관계에 놓쳐버리고요, 성도들 사랑하는 거 놓쳐버려가지고 일에 파묻혀버려. 성도들은 다 지쳐있고. 사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큰 교회가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1000명이 모이면 800명은 다 주일신앙이고 200명만 쇠가 빠지게 돌아가는 거죠. 교사도 했다가 봉사도 했다가 식당도 했다가 성가다도 했다가 찬양도 했다가, 주일은 거의 곤욕을 치르는 날이에요. 저는 우리 3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이 본질성을 놓치지 않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전해 듣고 그것을 칭찬하고 감사했던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을 향한 자신의 간절한 바램, 즉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17절 이후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17절을 보시면 첫 번째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제목이 기록되어 있어요.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위해 첫 번째로 무엇을 위해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무슨 영을,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래요. 그로 인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굴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누구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약속받았고요, 또 그들은 이미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었는데 바울은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에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을 법한 교회를 향해 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도 가장 중요시 여겼던 기도 제목이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특별히 바울은 지금 교회가 기도해야 할 내용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눈만 뜨면 늘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 제목이 곧 누구를 향한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출생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고요,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다 일컬어지는 가말리엘이라는 지도자의 문화생으로 그는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자부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사실, 곧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율법에 정통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예루살렘까지, 이 소아시아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와서 율법을 배웠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정말 탑이거든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깨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구나,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래서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일생에 항상 첫 번째 간절한 바람과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자신에게 주사 무엇보다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바울의 마음에 제가 부족하지만 너무 동감했어요. 저 역시 목사 안수 받고 2011년경에 2011년 1월에 우연치 않은 기회에 성경 전체 이야기를 듣고 성경 강좌를 듣고, 정말 그때 성경 강좌가 4박 5일이었는데요 새벽 5시에 시작했어요.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시간을 안 주더라고요. 알아서 화장실 갔다 하는 거예요. 허리 아프면 뒤에 가서 서 있고, 한 300여 명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나름대로 신학교 다니면서 신대원 다니면서 성경 많이 읽고 통독하고 큐티하고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성경 안에서 읽혀지는데요, 정말 4박 5일 내내 울었어요. 새벽부터 창을 보는데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지나온 사역도 돌아봐지게 되고요, 앞날이 캄캄한 거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계속 내가 목사로 살아갈 수 있는 건가? 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사실은 엄두도 안 났어요. 성경 66권을 내가 무슨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박사들도 한 권 정도, 여러분 박사들이라고 한 권 다 하는 줄 아세요? 몇 장 연구해서 그것으로 학위 받는 거예요.
뭐 제가 그런 유능한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이 깜깜하면서 또 하나님의 심정이 읽혀지니 그냥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석 달 동안 말 안 하다가 집사람한테 나 목사 안 할래 그랬어요. 이렇게는 안 이기더라고요. 내가 너무 몰랐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지금 교회가 하려고 하는 일과 성경에서 하나님이 교회가 했으면 하는 일과는 어쩌면 괴리가 좀 있구나. 내가 다른 것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느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아예 내려놨다니까요. 그때 아내가 저를 붙잡으면서 1년 동안 뒷바라지 해줄 테니 사역 그만두고 성경만 한번 파봐라. 근데 교회는, 제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는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역하면서 일 끝나고 집에 가면 새벽 3, 4시까지 성경 전체를 정리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딱 1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성경이 뭔지 알겠어요. 조금.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신대원 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된 이후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랬더니 와, 저 목사님 성경 더럽게 많이 안 읽었나 보다. 엄청 무식했나 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큐티집을 한 번도, 전부 다 봤어요. 한 번도 신대원 때 저는 성경 큐티를 빠뜨린 적이 없어요. 방학 때만 한 달 내내 동안 방에 처박혀가지고 성경만 읽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던 거죠. 성경 전체 안에서 창세기부터 진행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심정을 제가 읽지를 못했던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보고, 설교하려고 성경 뒤적뒤적거리고 그랬던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짜 바르게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부끄럽게도 그게 한 이제 10년 된 거예요. 10년 했더니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성경 뭐 두껍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한 3년 하니까 보이더라고요. 저는 어지간한 건 다 보이더라고요. 지금 어디에 가서 어떤 목사님과 어떤 박사학위 받은 분과 얘기해도 원어 빼고는 다 대화가 돼요. 제가 길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넘어 교회를 위해 간구하고 있는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 나는 늘 너희를 위해 기도해. 첫 번째는 이거야.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 여러분, 저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도 성경 강좌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크게 충격적으로 다시 한번 만나고요, 그 뒤로 제 일생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만 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딱 올해로 10년째 됐는데, 제가 10년 전에 어떤 하나님 앞에 소원 아닌 소원을 했냐면, 하나님, 10년 동안은 제가 경건도서도 보지 않겠어요. 성경과 관련된 사실을 기록하는 신학도서와 책만 보겠습니다. 그게 10년 딱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 안에도 자연스럽게 어떤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저분이 제발 여기에서 하나님 아는 것을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제자훈련도 해보셨을 것이고, 성경 통독에도 참여하셨을 것이고, 또 성경도 여러 번 읽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때요? 그 모든 것을 나의 일종의 신앙 이력으로만 치부하면서 내가 과거에 그렇지 하면서 지금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3대 교회 교인들에게 부으사,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미 구원받고 교회로 부름받은 교회를 향해 이와 같이 자신의 기도 제목을 넘어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주전 750년경에, 이때는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한 멸망을 한 20-30년 정도 남겨두었을 때예요. 이때 북이스라엘에 누가 마지막으로 보내지냐면, 어떤 선지자가 보내지냐면
호세아가 보내집니다. 그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와 결혼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앞둔 20-30년 전쯤에 보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호세아가 멸망 직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뭘 외쳤는 줄 아세요? 예배드립시다. 재물 가져오십시오. 월삭이 중요합니다.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외친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는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 끝에 보내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끝까지 외치냐면,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 인생을 어둠에서 새벽 빛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서 제발 이제는 재물 대충 갖다 바치면서 다른 우상들도 섬기는 그런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제발 하나님 아는 것에 집중했으면.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뭘 잘하고 잘 이뤄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여기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예배는 그런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잖아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호세아만 그런 게 아니고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땅에 보내진 때로부터 120-30년이 흐른 뒤에 이제는 유다도 망해요.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606년경부터 3차 침공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때 마지막으로 보내진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130년이라는 시간을 차를 두고 호세아가 보내지고 예레미야가 보내졌는데, 놀랍게도 멸망 직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들의 예언은 동일했다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뭐라고 외쳤는지 한번 보실래요? 우리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여러분,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호세아뿐만 아니라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제발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 있다고요? 나 좀 제발 어떻게 알아다오, 이거예요. 알아다오. 충격적이게도 당시 북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들은요, 아니 뭘 어떻게 알라는 거예요? 아니, 주일 안 빠지고 가면 됐잖아요. 아니, 내가 11조 내면 됐잖아요. 뭘 더 알라고 이렇게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쏟아놓음이 없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함과 사랑함이 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용해서 세상적인 야망과 탐욕을 채울까? 그러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알도 아세라도 가나안 땅에는 온갖 잡심들을 다 섬겼던 이스라엘, 그래서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할 당시에 보내진 이처럼 120-30년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하나같이 제발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나를 뭐 하는 거라고요? 아는 것이란다. 여러분, 충격적이잖아요. 7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교회를 향해 뭐라고 외치고 있다고요? 제발 하나님을 아십시오.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의 가장 간절한 바람과 기도 제목이 오늘 바울의 첫 번째 간구와 같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날마다 충만하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원과 늘 한결같은 기도 제목이 되길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단순히 그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만을 기도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는 끊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지금 막 질병으로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죠. 저 사람이 지금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저 사람이 지금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 기도가 현재에 머물러 있으면 그 기도를 받는 대상은 일제 변화가 없어요.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현재 그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그가 더욱더 누구를 더 알도록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 영혼에게 부어줘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녀들 보면 내 뜻과 반대로 갈 때가 많잖아요. 특별히 열심 있는 부모님일수록 자녀가 못마땅하죠. 영적 믿음도 아닌 것 같고 저거 지옥 갈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맨 훈계 두죠. 잔소리하고. 그렇기보다 그 자식을 보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 자녀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올려지는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고 건강한 교회죠. 자,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며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 내용으로 소개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이어지는 18절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의 두 번째 기도 제목, 또 기도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의, 여러분, 무엇을 밝혀달라고요? 그냥 눈이 아니라 어디의 눈? 육신의 눈이 아니라 제발 주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사실 여러분 에베소서는 회람서신이에요. 에베소라는 지명을 탁 집었지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또 빌립보서,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요 회람서신이에요. 회람서신. 여러 교회들을 둘러서 읽혀지도록.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넘어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제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던 장면 기억하시죠? 그때 그 내용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그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래요. 여러분, 이 비닐이 뭐예요? 하고 또 물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내가 벗겨진 게 아닌데 어떻게 알아 내가? 그게 무슨 물고기 비닐 같은 건지 무슨 뱀 비닐인지 난 몰라. 내가 경험해 봤어야 알지. 이게 무슨 비닐인지 또 물어보더라고. 여러분, 그게 금 비닐인지 나무 비닐인지 비닐종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바울은 맹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바울의 어두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동일한 은혜를 주셨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우리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난 것처럼 극적으로 만난 것만 어떻게 하나님 만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 만났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증거가 우리 삶에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곧 죄로 인해 어두워졌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떻게 해주셨기 때문에 밝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려, 이걸 우리가 흔히 영안이라고 하는데 신비한 거라고 생각지도 마세요.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의 눈이 이미 밝아진 거예요. 성령님의 조명이 아니면 예수가 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미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들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를, 그들의 눈이 더 열려지기를 이처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자신과 같이 무엇을 깨닫게 되기를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의 눈이 열려진 다음에 그 뒤에 내용을 보세요. 영적으로 어두웠던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그거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은 지 신앙생활한 지 수년이 되고 오래되었지만 여러분들 마음 안에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면 아직 여러분들의 눈은 밝히 떠진 게 아닐 수 있어요.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아직도 세상적인 야망과 소원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 여러분들의 눈은 희미한 상태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구원받고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 일을 하겠다는 그 소명이 명확해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은 이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영적인 눈이 밝아진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부르심의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음을 꿈틀꿈틀거리게 하고 뜨겁게 하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하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냥 한 주 한 주 때우기식으로 가고 있지는 않나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죠. 그런 삶으로는 부르심의 소망을 이룰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기도의 내용과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 내용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처음엔 모를 수 있어요. 또 처음에는 그것이 뜨거울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복음은 그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을 절대로 냉랭하게 두지 않아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 굳이 사람의 눈에 띄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도 안에서, 즉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이와 같이 간절하게 두 번째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구약의 예를 들었지만 지난날 구약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극적으로 10개의 재앙을 통해 구원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3개월 만에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거기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을 밝혀요. 그게 뭐냐면, 내가 창조주고 심판해주고 통치자인데 모든 나라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감으로 나 여호와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임을 온 땅에 좀 보여봐라.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소명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거주한 뒤로 충격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밝혀주신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다시금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버림으로 어두워져 버려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손발로 행하는 죄악은 마음으로부터 결국 시작하잖아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조명해 주시는 빛을 받지 못했을 때 죄는 꿈틀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손발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어두워진 거죠. 이처럼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 살았던 이스라엘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소망, 곧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소망을 내팽개쳐 버리죠.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까지 내팽개쳐 버림으로 결국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 그 누구보다도 이러한 성경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바울이었기에 바울은 지금 새 언약으로 구원받고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향해 제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그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언제 세상 것들이 부러워요? 뭐가 없어서 부러운 거예요? 없는 건 처음부터 없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없는 사람이에요. 언제 부족함을 느끼냐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비면 세상을 향해 허한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택하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큰 집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어차피 20-30년, 30-40년 지나면 등기부등본의 이름이 바뀌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갖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외제차, 저 사람의 성공 배경, 이게 다 갖고 싶은 거예요. 너무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못 가져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지금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걸 놓쳐버리면 성도들의 마음은 어두워지고 한없이 공허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바울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지금 구원받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늘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늘 기억하길 바라고요. 그 은혜로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의 풍성하심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최소한 우리 3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몰라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 천국 가겠죠. 제발 이런 막연한 믿음 없길 바라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없을 수 있어요. 죽어봐야 알죠. 제발 이런 막연한 믿음 갖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 죽음 위에 하나님이 주시지만 이 땅으로부터 이미 그 나라는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를 통해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으로부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기업만 생각하면 피식 웃는 거죠. 저 사람 미쳤나? 근데 그거 보고 기쁜 거예요. 아무도 안 봐주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 때문에 또 기쁜 거예요. 저는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 단락인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세 번째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 즉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 다시 한번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밝히면서 20절 이후에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풀고 있는데요. 먼저 19절 보시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역시 세 번째 바울의 기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교회가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원했던 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 곧 권능이 무엇이라고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고 있느냐? 20절 보시겠어요? 곧 그의 능력이 누구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부활의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누구든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도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은 영생하게 하는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도록 바울은 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 21절 보시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통치자, 머리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걸 제발 성도들이 알았으면. 자, 왜 이걸 알고 깨닫는 게 중요한지는 마지막 절에 나와요. 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물 위에 머리와 통치자로 세우신 능력을 교인들이 알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지는 맨 마지막에 나와요.
자, 그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22절 한번 보시겠어요? 또 어떤 능력이 나옵니까? 22절에 보니까 또 이 세상 만물을 그의 발, 곧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무엇으로 삼으신 능력이라고요? 머리로 삼으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전지전능한 능력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이와 같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자기 아빠가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한 일을 해도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게 그렇게 대단한지를 몰라. 철들고 나서 자기 아빠 직업과 그가 한 일을 생각하면 그때서야 아는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을 어설프리 알고요, 지혜와 계시형이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르심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을 모르면 그냥 늘 누가 들려주는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인지 가짜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버젓이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을 완성하여 계시의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는데 아직도 장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누가 들려주는 기독량으로 듣고 자기가 하나님을 알아볼 생각을 안 해. 쉽게 알려고 하고 빨리 알려고 하고, 그러니 죄다가 이단으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많은 분들은 교회를 욕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요, 빨리 알려고 하고 쉽게 알려고 하고 자기 멋대로 알고 싶어서 간 사람들이 다 대부분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에베소 교회가 바르게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러니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그토록 위대한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위대하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의 상황 중에 교회가 형편없다 하는 말들이 우리 귀에 얼마나 많이 들려요. 교회는 비상식적이다. 물론 그런 교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말들을 우리들이 나를 건 아니에요. 우리들이 나를 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며 우리 눈을 밝혀주실 때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을 붙들고 그분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여주시는 대로 붙잡으며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와 같이 사망의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세상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세상의 일들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23절 보시겠어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만물하고 충만이 반복돼요, 그죠? 이 번역이요, 사실은 에베소서 안에서 가장 난해한 번역이에요. 번역을 어렵게 해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지금 이 말씀은요, 이처럼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면서 또 교회를 통해서만 만물 안에 자신을 충만하게 채워 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며 그 교회를 통해 만물 안에 주님 자신을 충만하게 채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지지 않고서 어떻게 세상을, 우리 이웃을,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충만케 할 수 있겠어요? 가정을 충만케 할 수 있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충만해져야 할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충만해야 나로부터 내 가정이, 자녀가, 이웃이, 그래서 온 지역, 온 세상이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에 따르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에베소 지역은요, 그 지역 주민 스스로가 자신들을 뭐라고 일컬었냐면, 에베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요, 우린 제우스 신의 신전직이다, 우린 아데미 여신의 신전직이다, 이렇게 프라이드, 아주 자긍심 있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린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직이다.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 아데미 여신을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여신같이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돌로 가슴
상체에 가슴이 다 달렸어요.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이 그걸 아주 자긍심 있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에베소 사람들의 종교적인 정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말미에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우리의 씨름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다 라는 표현까지 해요. 여러분, 그러나 궁극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한 바울의 기도 내용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결국 바울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야말로,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알고 믿는 것이야말로 사실 에베소서 안에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는 유일한 길임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고 싶으세요? 늘 결단했는데 뭐가 안 이루어져요? 작심삼일이세요? 뭔가 나를 미혹하는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다 끌어내고 싶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싶은데 항상 작심삼일이신가요? 여러분, 그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제게 주사 제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임할 때, 그 은혜가 임할 때 나 자신도 바로 보고 이길 수 있고요, 세상도 바로 보고 이길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배후에서 사람들을 죄와 타락으로 이끄는 악한 영들, 마귀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힘과 결단으로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을 사랑하면 악한 마귀와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분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기도의 제목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늘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바뀌길 바라요. 현재의 문제 안에 갇혀져 있지 않길 바라요. 가족이나 친지의 기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와 내 가족과 누군가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눈이 밝아져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고, 그렇게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발견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능함을 깨달아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이 기도 제목과 내용을 내 영혼을 위한 기도로, 누군가의 영혼을 위한 기도로, 내 가정과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